역대하 24장 23절에서 27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1주년 날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불성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요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의 장사했으나 왕들의 묘시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브앗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요사밧이었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요아스가 죽임을 당하고 그야말로 침상에서 편안히 다윗과 향년을 다하고 죽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근데 이렇게 전쟁 통해 그것도 신하들의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불명예고 불행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또 간섭하셔서 그 전쟁 속에서 부상당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요 심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잘 살면 하나님 앞에 잘 가는데, 그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을 포기하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데도 참 고통스럽더라 이거죠. 이것을 우리가 다양한 방면으로 본문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내용이 너무너무 풍성하게 나와요.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경을 한 장을 이렇게 끝나고 넘어갈 때는 거기에서 나오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 내용의 의미가 이렇게 드러나니까 거기에 계속 읽고 싶어요. 꼭 마치 오랜만에 만난 사람을 만나면 이야기 꽃이 피어지듯이, 그죠? 이야기 꽃이 피어져서 우리 친척이나 형제들 만나. 제가 어렸을 때 집에서 이렇게 새벽에 선잠자다 일어나면 집에 이제 큰 행사 있을 때 보면은 이모, 고모들 와서 새벽에 일어나셔서 잠 일찍 깨시니까 어르신들은 그냥 그 다정다감하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제가 새벽에 들으면 되게 그게 좋더라고요. 네? 이야기 꽃이 펴져가지고 누구네 집은 이랬더라, 뭐는 이랬더라 이랬는데 참 그것이 저는 되게 다정하게 들렸어요. 새벽에 말씀의 의미가 드러나면 우리가 참 말씀을 듣는데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것도 예수님 안에서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성령님을 대적하는 자가 불행해지더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이사야서 63장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 어떻게 은혜를 원수도 갚냐고요. 자기를 살려줬으면 자녀들을 더 잘되게 해주는 그러한 정책을 내놔도 부족할 판인데 자녀들은 어떻게 돌로 쳐 죽여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올라와서 모든 방백들을 다 쳐 죽였다고 했어요. 이 방백들은 17절에 방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을 대적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없더라. 또 두 번째 24절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믿음을 버리고 언약을 버리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그 대신에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복을 버리면서 하게 됩니다.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축복하시는 하나님. 어제 같이 봤어요. 누가복음 13장 28절, 마가복음 8장 11절과 더불어서 이거 암송 구절입니다. 제가 문자에 올려드렸어요. 누가복음 13장 28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 나라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은 천국이라니까요. 딱 한 단어, 다른 얘기 할 거 없어요. 천국에 그냥 그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7가지 복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2글자, 한 단어 2글자, 천국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 그렇구나. 아브라함의 축복은 천국이구나.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복도 뭐예요? 발로 찼다는 얘기예요. 아니, 굴러온 복을 발로 찼다는 얘기 가끔 하죠? 굴러온 복을 발로 찼다.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사람이 괜찮은데 남편을 버리고 떠난 여인들 가끔 있어요. 남편을 버리고 떠난 여인들 보면은 굴러온 복을 발로 찼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뭐예요? 복 주시는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은 또 그 복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3장에도 제가 자주 인용했어요.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조상의 하나님이 똑같아요. 이 부분들을 읽을 때 그쪽에 생각나면 되게 성경을 많이 보신 거고 여기를 보면서 다른 성경이 생각이 안 나면 한참 성경을 많이 보셔야 돼요. 무작정 들으셔야 돼요. 아,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3장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3장을 무슨 장이라고 했어요? 부활장이라고. 시편 16장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이사야서 25장도 부활장, 시편 16장뿐만 아니라 시편 2장도 부활장.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그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출애굽기 3장도 부활장이에요. 이것이 머리에 막 이렇게 와꾸가 짜있듯이 이렇게 그냥 무슨 가구가 이렇게 짜있어서 그 내용을 거기에 넣듯이 우리의 그 기억 속에서 이게 딱 짜있어야 돼요. 그래야 야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정말 복을 이렇게 바로 찰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당연히 불행이 찾아오죠. 예수 믿는 것은 축복입니다. 아멘. 예수 잘 믿어보세요. 지금까지 잘 믿어오셨잖아요. 건강하게 살아오셨고 한 집사님께서 한 번도 병원에 안 가셨다가 병원 가서 이제 맹장 수술하셨다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잘 사는 걸 깨달으시면 그게 귀중한 걸 아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세상에서 감사가 뭔지 알겠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돌이켜보니까 모든 것이 감사. 앞으로도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사실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름의 날까지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자꾸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아름답고 광대한 땅은 뭐예요? 가나안 땅이고 가나안 땅은 천국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가죠. 요단강을 건너가. 그래서 우리도 저 장례식 때 무슨 찬양이에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곳에서, 그죠?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그대로 될 겁니다. 그래서 찬양은 무슨 것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예언이라고 했죠? 신령한 노래는 예언의 노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신령한 노래는 예언의 노래라니까요. 우리의 은총을 노래한 것이 찬양이라니까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저희 큰형님께서 큰 수술하셨어요. 심장 판막 이렇게 만든 수술하셨는데 그 수술이 참 어려운 수술이죠.
순간 한 몇 초 동안 몇 분, 한 1, 2분 정도는 심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났겠어요. 그 순간 그쪽 저기 요단강 건너를 이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세상에 내가 여기 보니 거기 그 세상 보니까 저 세상 보니까 여기보다 더 바빠. 사후 세계가 있어요.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 믿으셔야 돼. 다른 방법이 없어. 사람이 죽어서 무슨 저기 대안이 있겠어요? 이 땅에서 대안은 뭐예요? 예수 믿는 거지 다른 대안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정말 예수 믿으라고. 심정적으로는 예수 앞에 왔어요 지금. 네, 예수님 앞에 왔어요. 뭐 문자도 잘 보내고 그러시요.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의 삶이 분명 있습니다. 그것을 이 세상과 저 세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0장에 보니까 한번 펴보세요. 누가복음 20장.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 누가복음 20장 그냥 펴주기 힘드시는 분은 가만히 계시면 돼. 가만히. 누가복음 20장 제가 읽어드리니까요. 출애굽기 3장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0장. 이런 말씀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려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버려요. 20장 34절. 34절. (34절) 35절에 보면은 이 세상과 저 세상 표현 나오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세상 저 세상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저 세상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되게 중요한 용어예요. 그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금생과 내생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생이 지금이라는 얘기예요. 지금이 금생이에요. 금생이고 내생은 뭐예요? 사후에 가야 되는 나라가 내생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결혼이 없다는 얘기예요. 결혼이 없는데 거기 가서 무슨 재미를 사나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동등 이상입니다. 잘 들으세요. 천사와 동등 이상이에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셨나니, 그죠? 여기 주가 그 예수님이죠. 조상들의 하나님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내 영혼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자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산자들이. 반대로 예수 안 믿으면 죽은 자들이요 무엇이 죽었어요? 영이 죽은 사람들입니다. 영이 죽으면 무엇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예수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반응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우리는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은혜롭다, 은혜롭지 않다, 뭐 피곤하다 이런 반응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습니다. 때로는 감동을 받기도 하고 찔림받기도 하고 책망받기도 하고 위로를 경험하기도 하고, 똑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위로를 받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막 책망을 받더라니까요. 얼굴도 못 들어. 어떤 때는 보면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양식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새벽에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있고 저 세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삶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경건한 삶을 써야 돼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또 이렇게 연결된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렇게 저 세상과 이 세상의 삶을 잘 살려면 금생과 내생,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세상은 금생이고 저 세상은 내생이에요. 금생과 내생을 다룰 때 보니까 경건이 중요하다고 써 있어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예수 잘 믿으면 보장된 약속과 축복이 있다고요. 그런데 육체에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쓰러서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라고 아침에 가면 막 흔들고 막 아침에 이러고 막 돌아다니고 막 그래 열심히. 그럼 왜 그래요? 오래서 살라고 건강하게 사시려고.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육체에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대요.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도할 때 어떤 분이 뭐 영종공원에서 제가 마이크 주면서 전도할 때 저 목사님 알아요. 이제 예수 믿으셔야죠. 예수 믿으셔야죠. 목사님 제가 때가 되면 알아서 갑니다. 한 달 그렇게 듣고 있는데 한 달인가 들어가 지났는데 그 사람 신장받고 돌아가셨대. 언제 우리가 끝이 될지 몰라요. 내 마음대로 예수 믿는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육체 가운데 우리 영혼이 깃들어 있을 때만 기회가 되는 겁니다. 다시요. 육체 가운데 우리 영혼이 담겨져 있을 때만 기회가 있는 거죠. 우리 육체를 떠나서 영혼이 떠나면 떠난 영혼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뭐 그냥 가까이랑 다치고 무슨 뭐 그 사람 위해서 제사를 천만에요, 안 돼요. 그거 없어요. 그런 내용 있더라면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가져와 보세요. 죽은 자를 위해서 뭘 해요? 그러니까 제사도 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그게 예? 다 부질하는데 쓸데없는 일이에요. 그거 예? 아니 코로나 시대 와가지고 제사 없어졌다니까 그걸 아주 잘됐다 생각돼요. 예? 자, 경건한 삶을 통해서 금생과 내상의 축복된 삶을 우리는 준비하셔야 된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요아스는 경건한 삶을 포기하니까 금생에서도 문제가 생겨버리고 내생에서도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까 천국 가겠어요. 사람 죽였는데 하나님 앞에 가와해서 알겠지만 전쟁터에 나가서 적은 물이 왔는데 큰 무리한테 깨져버리고 대신에 여호사밧 아스왕과 같은 경우는 적은 무리로 큰 무리를 무찔렀단 말이에요. 여호사밧은요 아무런 답이 없었어요. 찬양밖에 할 게 없었어. 찬양하니까 하나님께서 자중질환 이렇게 해가지고 러시아 그 사람들처럼 서로가 막 폭격하고 그런데 지금 정신 못 차려가지고 서로가 폭격한데 서로가 바보 같은 짓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족해도 사람이 볼 때 나약해 보여도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붙어있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붙어있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는 대상 가운데 내가 그 속에 들어가는 게 믿음이에요. 믿는 대상 가운데 내가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잃어버리면 문제가 심각하게 찾아온다고요. 요아스가 크게 불쌍함에 이제 다시 이제 역대하 24장을 넘어갔습니다. 근데 요아스가 크게 불쌍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냥 버리고 간 이유는요 다른 게 없어요. 전쟁에 막대한 비용을 지출해 보았기 때문에 그냥 놔주고 가버린 거예요. 그야말로 목숨을 구걸한 거죠. 적군에게 목숨을 구걸한 거예요. 열왕기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구걸하게 해서 성전에 있는 모든 복을 갖다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생명을 살려줄게. 살려주고 온 거예요.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와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했어요. 반역했어요.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아싸리 적군에게 죽는 거는 신하들한테 죽는 거 자기 신하들한테 죽는 것보다 적군에게 죽는 게 나을 뻔했어요.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시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분명해가 어디 있어요? 요람과 아하시아가 똑같아요.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모압 여인의 아들 요사가 시므아스의 아들 사밧이었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일단락한 거예요. 여기에서 교훈받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축복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